열 마디 말씀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쉼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종종 내가 안식일의 주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동시에 벌써 안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안식의 능력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능력 있는 종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날, 혹은 밀린 잠을 자는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안식이란 말이 또 쉬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쉬는 의미가 그 근거가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창조의 행위가 마치고 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저 누워서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죠. 그냥 누워서 쉰다는 의미보다는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다, 그치다. 이게 안식입니다. 샤바트입니다. 멈추는 겁니다. 쉬려면 좀 멈춰야죠. 근데 이제 우리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우리 카톡을 보면서 일이 밤중에도 계속되는 걸 봅니다. 멈춰야죠. 그렇게 해서 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무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주무셔야지 잠이 잘 오는데 무슨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생각하시나 잠을 못 자요. 멈춰야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식이거든요. 샤바트, 그것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비밀이 뭔지를 성경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자는 이 말씀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안식에 대한 의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가?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7일 지나서 8일째 되면 다시 하나님은 또 다시 일하러 나가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에 쓰인 마치고 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3인칭 완료형입니다. 즉 창조 사역은 완전히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예요.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이 완벽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시죠? 내 옆에 사람과 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의심이 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조차 완전하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내 깜냥이나 내 모습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불완전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조금도 흠이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이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 안에서 계속 의심과 또 죄가 이게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 반쪽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인간이죠. 그 반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낙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선언인 것입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창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다. O.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창조하지 않는다. X. O. X는 안 드시네요.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를 했으면 X를 들을 법도 하신데 또 O를 드시네요. 네. 하나님 그럼 지금 영혼을 창조하셔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나요? 그러신가요? 예.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그 한 분만 X라고 딱 들어주시네요. 이 고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늘은 7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자신이 3층 하늘에 다녀왔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적이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면 1층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2층 하늘은 천체가 있는 하늘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을 얘기합니다. 3층의 하늘은 의인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 만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층 하늘은 하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장막을 지었죠. 그리고 5층은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층은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재앙이 보관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그 심판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세계관을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현재, 과거, 미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창조 시대가 아니라 안식의 시대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안식인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는 되시죠? 7일 중에 하루만이 안식이 아니라 7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매일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 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 예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가 6일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집에 이제 주말을 맞이해 들어옵니다. 주말에 아버지는 이제 직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제 안식합니다. 예, 창조적인 행위를 멈추고 쉽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눈초리를 받게 되죠. 아내나 아이들에게. 그래서 주말에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주고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대화하는 날. 예, 비록 직장에서 창조적인 일은 쉬지만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참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인 거죠.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6일보다 이 안식하는 날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일하러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이 예보다는 다른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뱃속에 임신했을 때,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누울 침대도, 장난감도, 이제 이유식도, 분유도 막 준비해 놓잖아요. 이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이것을 저는 창조의 일로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달 동안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10달 동안 잉태해서 태에서 키워서 출산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기가 자라납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버지 이제 나가서 일합시다. 놀면 뭐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코미디도 있긴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의 수고가 시작됩니다. 아이의 냄새나는 것들을 다 받아주게 되고 씻겨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수고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독립하여 결혼하여 독립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요즘엔 뭐 캥거루 주기라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님들의 수고가 끝나지 않지만, 여하튼 아이를 베고 있는 그 10개월이 차라리 더 편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첫애를 낳고 정말 아이에게 이 젖 먹이는 것조차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쉬운 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게 하고 얼마나 아픈지. 물론 제가 아픈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부가 함께 힘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얼마나 힘든지 낳아보면 압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분 나쁘면 그냥 직장 때려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만큼 싫은 게 아니면 싫은 직장도 참고 일을 악물고 다니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의 10달보다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여 독립할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1189장 가운데 창조의 기사는 1장과 2장, 2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87장 이 내용은 이 사람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설복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연의 일을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겠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며,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참된 안식이 아닐까요? 내 아이를 보면서 이놈의 자식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보니까 아직은 안 닮았어. 발가락이 닮았네? 하하하. 예. 뭐라도 닮으면 기뻐할 준비가 된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의 온전함,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안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로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때에 자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또 38년 된 자가 병자를 고침을 받고 앉았던 방성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식의 때에 너희 자녀를 고치고 성숙하게 일하는 너희의 창조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는 이 아이를 위한 어떤 만반의 준비였다면 7일째는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안식일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구속의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을 지키는 것,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어그러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강력한 은혜의 현장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날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근거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창세기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질문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정하셨는데 이 일곱 번째 날, 이 성경 속의 일곱 번째 날이 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코 틀릴 수가 없을까요? 틀릴 수 없다의 손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틀릴 수 없다. 틀릴 수 없다.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네, 정답은 결코 틀릴 수 없다. 박수. 예.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섯째 날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내렸어요. 그런데 안 내린 날이 있어요.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 그리고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이 멈추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성전의 시대가 열리죠. 성전이 시대가 열렸을 때 그 날을 지켰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AD 1세기에 성전이 딱 무너졌을 때 그때 뭐가 있었죠?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을 통해서 그 일곱 번째 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이 일곱 번째 날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 일곱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6일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의 시대 안에 들어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6일 동안 너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6일 동안 우리의 창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멈췄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창조의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거든요. 정말 신나거든요. 내가 만들어서 무엇인가 창출하는 것 굉장히 재밌거든요. 안식일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창조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안식일 때에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다르게 자신의 창조 행위,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일, 직장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일, 시장에서 거래하고 물건 사고 파는 일,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풍파 속에서 치열하게 돈을 벌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본능 대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아니면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엿새 동안 쉼없이 기계처럼 돌아가던 삶의 쳇바퀴가 멈추는 날이 바로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와 같은 생존의 노동을 멈추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는 날, 그리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어떤 그런 부속품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가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사실 6일 중 어떤 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식일은 주 안에서 매일이 안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 날, 일곱 번째 날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던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정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오늘날 이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날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바로 가정 모임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프린트물만 계속 쌓이게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족의 모임을 갖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컸으면 부부가 하시면 좋겠고요. 하실 수 있는 자녀와 함께 금요 가족 모임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안식이자 주일인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 어떻게 보내라고 명령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예, 거룩하다는 것 여러분 잘라내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그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잠시 꺼놓고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스위치를 잠시 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날을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세 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그런 재정적인 염려와 사업의 걱정과 자녀의 진로 문제, 내가 주인이 되어 발버둥 치던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멈추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안식의 출발입니다.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훈련 중에 있는 10-10-10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밤에 10분,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에 딱 멈춰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읊조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렇게 훈련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지금 대상에 사람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잠시 멈춘 시간을 멈추고 그 날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잠깐 드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다른 바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일, 그리고 나를 떼어놓는 일,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였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실 때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언약을 하시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완성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계의 부품같이 짐승처럼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안식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참된 멈춤과 쉼, 그리고 부활의 기쁨,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안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안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전방위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